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지 의논하고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자, 지도 한 장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지도는 지난주도 보셨고 지지난주도 보셨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경로, 오른쪽 끝에서부터 왼쪽으로 이제 지중해를 따라 쭉 가는데 사실 굉장히 그냥 직선으로 갈 수 있었지만 이제 바람 때문에 자꾸 밀려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 구부로 위로 이렇게 가서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배가 밀려서 가운데 보이는 저 그레데 섬으로 와서 미항에 도착했는데 아무래도 미항에서 더 움직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겨울을 좀 납시다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미항은 너무나 조그만 항구고 바로 조금만 가면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으니까 그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차라리 나자 이렇게 엇갈렸단 말입니다. 바울은 아무래도 죄수고 선장과 선주는 전문가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다시 띄웠는데 그냥 또 배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밑에 가우다 섬인가 이렇게 막 돌면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배가 계속해서 이제 밀리면서 28장 1절 오늘 말씀대로 멜리데, 지금의 몰타 섬이죠. 멜리데라는 섬까지 오는 이 여정을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함께 보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빅픽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 자, 빅은 크다, 픽처는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자,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언제나 큰 그림을 그리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큰 그림.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과 하나님의 그리고자 하는 그림은 따로 있고요. 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보다 하나님의 그림은 훨씬 더 크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왜 이 스케치를 여기다가 해야 되냐, 왜 이 색깔을 여기다가 칠해야 되는지를, 왜 이런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지, 왜 필요하지 몰라서 답답하고 거부하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빅픽처를 믿고 위대한 화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밑그림을 그리라는 대로 그리고 스케치를 하라는 대로 하고 색깔을 칠하는 대로 칠하면 나중에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아하, 하나님이 이 그림을 나를 통하여 그리게 하시려고 저 부분에 이 색깔을 칠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스케치 해놓은 것은 좀 지울 때로는 지우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빅픽처를 믿고 사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정말 많아요. 아주 쉬운 예로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17살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단 말입니다. 사랑 많이 받고 있다가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니 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빅픽처를 17살 요셉이 알아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자 하시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17살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상인으로 팔려갈 때 너무 외로웠고 너무 무서웠고 앞으로 자기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깜깜하게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을 고생하다가 정말로 그의 특유의 성실 때문에 놀랍게도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죠. 보디발 장군 집에. 그래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한가 싶었더니 갑자기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쨌든 그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끊어 버리려고 옷가지를 벗어두고 밖으로 뛰쳐나온 건 정말 잘했는데, 또 이 사모님이 그냥 또 죄를 그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제는 종살이보다 더 심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연거푸 주시느냐고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빅픽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시는지를 요셉은 모르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러다가 참 놀랍게도 그 감옥에 애굽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은 관원이 어떻게 왕에게 뭔 잘못을 크게 저질러 가지고 두 사람이 감옥에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요셉이 이제 감옥을 이렇게 맡은 책임자로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술 맡은 관원과 떡 굽은 관원이 동시에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너무 답답해 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해석의 결론은 떡 굽는 관원은 3일 뒤에 당신 목이 날아갈 것이고, 술 맡은 군은 당신은 3일 뒤에 복직될 거다. 설마? 그랬는데 정확하게 3일 뒤에 떡 굽는 관원은 사형에 처해지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는. 그래서
이 친구 봐라. 요셉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이 이제 기억해 놓고 내가 너를 나가면 꼭 잊지 않고 너를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한 이틀이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한 두 달 뒤면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이 세상에 아무 연락이 없자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한 또 감옥살이를 요셉은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거기에 하나님의 빅픽처가 다 있었죠. 그렇죠? 한 2년쯤 지났을 때 애굽의 바로가 또 이상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 밑에는 신하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시원한 답이 없자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난 겁니다. 2년 전 자기가 감옥살이를 할 때 자기의 꿈을 희한하게 해석해 준 그 요셉이 생각나서 그 요셉을 불러다가 꿈 해석을 시켰더니 바로의 마음이 시원해졌더라.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뒤에 흉년이 올 건데 7년 풍년의 기간 동안 양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해야 오를 줄 아려옵니다. 얼마나 그 해석이 시원하든지 당장에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17살 때 애굽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정말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아빠 엄마 품을 떠나야 했던, 그 고향을 떠나야 했던 그 답답함과 두려움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하나님이 이런 빅픽처를 내 인생에 그리시려고 그 암울하고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고생스러운 나날들을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7년 뒤에 흉년이 되어서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어쨌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결국 그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빅픽처를 그제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빅픽처를 믿고 가는 거다. 지금은 몰라. 지금은 어두워. 지금은 괴로워. 지금은 외로워. 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니까 나에게 남이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고 그 그림을 믿고 오늘 내가 해야 할 그림 색칠을 잘 해내간다면 정말로 언젠가는 멋있는 위대한 작품을 여러분이 보게 될 날이 곧 오리라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얘기뿐만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도 드렸던 그 바울 얘기도, 스데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몰매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가장 선임 집사님으로 똑똑하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싫어해가지고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었는데, 문제는 그 죽는 그 모습을 누가 옆에서 지켜봤느냐 하면 바울이 지켜봤잖아요. 바울이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아이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겼다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되고 양심이 없어도 누군가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는데 어떻게 그것을 빤히 바라볼 사람이 있으면 심지어 잘됐다, 고소하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스데반과 사울은 선생님이 같은 가말리엘 선생님에게서 배운 동기는 아니어도 동창입니다. 한때는 같은 캠퍼스를 다니며 공부했던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크게 저질렀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혈화도 차면서 참 불쌍한 친구 같으니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 마땅히 여겼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나에게 위로를 못 해줄 망정,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말려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렇게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한 동창생마저 마땅히 이길 정도였느냐. 하지만 여러분, 이것에도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 앞으로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바울도 보통 바울입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가지고는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겨우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만 전도를 했지 어디 그리스나 터키나 로마나 이런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쩌면 유대인의 민족 종교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란 위대한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과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일약 세계 종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세계 종교.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글 하나 쓰신 적 없지만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습니다. 27권 중에 13권이면 거의 절반 가까운 글을 썼어요. 뿐만입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하나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도처에 세우시는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밖에 안 됩니다. 바울의 제자는 수도 훨씬 많았습니다. 심지어 그 제자들의 면목을 봐도, 캐릭터를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냥 세리 괜찮지만 어쨌든 어부 이런 사람들. 근데 바울의 제자들은 똑똑한 제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영향력으로 치면 훨씬 더 바울이 영향력이 컸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의 르셀이나 물문교의 조셉 스미스나 신천지의 이만이나 JMS의 정명석이나 성경 조금 깨달은 거 가지고 그렇게 JMS 교를 만들고 신천지를 만들고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고 몰몬교를 만들고 통일교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조금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가 뭔가 영적인 것을 하나 좀 깨달았다고 하면 꼭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울 종교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 근데 어느 구절에도 바울이 바울교를 만들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 거들먹거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오히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다가 순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바울을 교만해서 계속 끄집어내리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든 원인이 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내가 동창생의 죽음을 보고도 나는 얼마나 그때 못된 인간이었는지, 세상의 그 동창생의 죽음을 보고도 나는 마땅히 여겼던 못된 인간이다, 이 생각이 그를 계속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한마디 해서 죽어버리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스데반 집사님은 그래서 끝나버렸지만 인생이
바울이 그 장면을 계속해서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겸손하게 붙잡아둘 수 있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었어요. 아멘. 그러고 보면 어쨌든 내가 당하는 일, 그것이 내 인생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비록 내가 당하는 이것이 나에게 아니라 남에게서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견디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실수와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대한 위대한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의 빅픽처를 그려가고 있음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상처만 되지 않고 영광이 될 날도 오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빅픽처를 믿고 가는 삶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빅픽처가 보여요. 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는, 자, 죄수 호송선을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하여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그림이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바울을 이 10월 달, 자,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까지는 지중해 항해 주의 기간이고 11월부터는 항해 금지 기간인데, 금시가는 절기가 지나고 이제 배를 급히 띄웠기 때문에 이게 까딱하다가는 이제 11월 달 항해 금지 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것을 원하긴 했으나 지금 당장 가는 것을 바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급하게 배를 띄웠다고요? 죄수들 때문에. 저 로마 정부에서 계속해서 사형수를 보내라고 콜로세움에 세워서 칼잡이에게 칼 맞아 죽을 죄수들이 필요하니 보내라고 식민지에다가 호출을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어쩔 수 없이 로마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죄수들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에 바울을 끼워서 보내는 바람에 바울은 원치 않는 항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못마땅한 항해를 시작해야 했고 위험한 항해를 시작해야 했고 거기서 또 어려움을 실제로 당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믿음의 바울이 타고 있었고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진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작정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화가이심으로 잘못된 그려진 그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수정하셔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빅픽처가 뭐죠?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자,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꿈을 주신 적이 있거든요. 자,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예루살렘에서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을 아니야, 너는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결국 로마에도 가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장로님들에게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장로님들,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살아 돌아올지 죽어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고백한 내용이 그거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곳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를 위하여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에 죽더라도 갈 겁니다. 이게 바울의 자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그림이 따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호송선을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영광으로 여겼겠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그림은 로마에서 그가 사역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호송선을 타고 로마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바울만 로마에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빅픽처는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과정입니다. 목적지, 예루살렘이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가 너의 최종 목적지다. 이것도 하나님의 빅픽처지만 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너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거야. 그냥 죄수의 몸으로 붙들려서 로마에까지 그냥 잘 너가 무사히 도착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증거해야 할 하나님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을 옆에서 지켜준 누가나 아리스다고도 뿐만 아니라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그 배의 선장, 그리고 그 배의 선주, 그리고 거기 있는 죄수들, 그리고 함께 타고 있는 상인들, 또한 몇 명? 276명. 바울을 제외한 275명에게 증거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또 그런 거예요. 자, 로마로 바울을 도착하게, 안전하게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빅픽처.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네가 함께 한 배를 타게 될 275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도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옆에서 도왔던 누가나 아리스다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항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 바울의 말이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 배가 막 혼란스럽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배가 깨질 것 같고 배가 뒤집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선장, 선주, 백부장이 바울 편이 되게 만드는 것, 할렐루야, 바울 편이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이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은 아마 두고두고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그 몇 날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정말로 저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러내놓고 믿든 안 드러내놓고 믿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선장 또는 선주 또는 백부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죄수들, 바다에 빠져 죽거나 로마에 가서 칼 맞아 죽거나 어차피 죽을 목숨, 인생에 정말 아무런 낙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죄수들이 바울이 그 배에서 보여준 그 믿음의 행동,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록 그들의 삶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그 사람들이 품었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만 뚝 떼어서 로마에까지 잘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장, 선주, 백부장, 상인들, 죄수들에게 다 하나님을 증거할 그런 몫이, 그런 목적이 하나님에게 다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되게 못마땅한 항해였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던 것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런 결론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해야 될 것은 뭐냐? 자,
어떤 하나님의 빅픽처가 분명히 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은 아름답고 위대하고 선하고 위대한 작품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뻔히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내가 드는 감정, 지금 내게 있는 두려움, 지금 내가 겪는 외로움, 지금 내가 이해 안 되는 못마땅함, 이것을 여러분이 잘 견뎌내는 게 중요해요. 견뎌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인테리어 하나 바꾸려고 하면 그냥 됩니까? 어쨌든 먼지 구덩이가 돼야 되고 뭔가 이렇게 또 막 짐을 꺼내야 되고 복잡하고 또 뜯어내야 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막 집이 난장판이 되잖아요. 하지만 새롭게 인테리어를 잘해서 깨끗하게 이제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견뎌야 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며칠이든지 공사 기간은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주인 백 아니면 뭐 공장장 백 이렇게 나오면 건축소장 백 나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죠. 견뎌야죠. 왜 이렇게 길을 막아놓고 왜 이렇게 길을 사람들을 쫓게 만들어놓고 했냐? 물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참고 그 불편을 견뎌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걸 못 견디면 안 돼요.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예루살렘에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이루기 위해서는 로마로까지 가는 그 무수한 지루한 과정을 견뎌야 되잖아요. 남의 편이었던 백부장 율리오나 선장과 선주가 내 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과정 속에서 견뎌내야 될 것이 있고, 그 죄수들에게도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면 뭔가 바울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275명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됩니까? 뭔가 보여주려면 거기서 뭔가 자기도 어려움을 함께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27장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27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써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니까 누가도 함께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는 일을 같이 도와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힘겨움에 우리가 먼 산 바라보면서 있으면 안 되고 함께 도와야 됩니다. 그 잘못 때문에 나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고통을 함께 견뎌야 합니다. 7절과 9절과 20절에 보면 여러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 날. 7절, 8절, 16절에 보면 간신히라는 말이 나와요. 15절, 17절, 20절에 보면 쫓겨가고 쫓겨다니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 날 쫓겨다니고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얼마나 그 세월이 바울도 힘들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타격이 있었다, 손해를 봤다. 21절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오랫동안 굶었다. 그러면 바울을 포함했어요? 바울은 제외예요? 바울도 포함됐겠죠. 바울도 같이 굶었어요. 27장 12절에 보면 불편했다는 말이 나와요.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불편한 거 감수해야 됩니다. 14절에 유라불로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도 같이 만나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배가 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버려야 됐다. 41절에 보면 배가 깨졌다. 심지어 43절을 보시겠어요?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겠다. 자, 사람들을 먼저 수용해서 내보내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포함하여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육지로 들어갔냐면 널조각이나 배 물건을 타고 나갔습니다. 하여간 뭐라도 다라이라도 타고 어쨌든 간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함께 바울도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세월을. 적어도 몇 주 동안.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나까지 고생한다 하더라도 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까지 고생해야 되지라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나도 그 고생을 감수하고 배고픔을 함께 나누고 위험함을 함께 견뎌내고 널 조각과 배 물건에 의지하여 겨우 내리는 그 불편이라도 바울은 마다하지 않고 잘 견뎌내고 감당하는 것이 있어야 28장 1절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런 데 있어서 이해되지 않고 못마땅하고 지루하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불편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잘 견뎌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광야에서 어쨌든 견딤의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후에 그 사울의 미움을 받고 적어도 10여 년 동안 그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녔던 그 세월을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사울도 바울이 되기까지 처음에 다메스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금방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아라비아 광야 3년, 다소에서 10년, 무려 13년의 세월을 견뎌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셉도 뭔가 견뎌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견뎌낸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그 횟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시절 킵하고 그 시절을 건너뛰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맛본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그 견디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한 5일 지났더니, 한 4일인가 5일인가 지났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도대체 자기 양심으로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도 백성들이 아우성 치니까 빌라도가 나름 그래도 꾀를 내어서 예수를 좀 살려볼까 하는 마음에 6월절이 되면 해마다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걸 알고 바라바라는 정말로 방화범의 살인범의 아주 밀란을 주도한 극악무도한 죄수가, 사형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곧 죽여야 되는데 바라바와 예수님을 견주어 놓고 6월절 전례가 6월절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했을 때 설마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그래, 아무리 예수가 미워도 객관적으로 볼 때 증거가 너무 분명한 바라바를 죽이지 예수를 죽이라고는 설마 안 하겠지. 아마 예수님도 옆에 바라바가 있고 예수님이 있을 때 바라바와 자기를 견주는 것 자체가 모멸감이 됐을 수 있어요. 어떻게 비교를 해도 저런 인간하고 나를 비교하냐, 가뜩이나 같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모멸감을 느끼는데 백성들이 아우성 친 건 뭐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래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의 모멸감, 그 자존심 깨어짐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단추 하나 눌러서 그냥 자동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 모멸감을 견뎌내신 거예요. 그 자존심 상함.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발했죠?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대요. 신성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끼리,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로챈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예수님에게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웠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사람들이 옷을 다 벗기고 얼마나 수치감과 얼마나 부끄러움과 얼마나 모멸감과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베드로는 한 피자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믿었던 가룟유다는 나를 은삼십에 팔고, 믿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내가 했던 모든 교육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그 절망감, 그 부질없음, 그 외로움, 침뱉고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와 나를 구원하라 이런 소리나 해샀고, 욕먹을 사람이 아니어도 그 세상에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욕이나 먹고 있고, 침을 뱉고 죄패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뒤에 써놓지를 않는다.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한번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 얼마나 절망감과 외로움이 컸겠습니까? 아버지는 답조차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절대로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런 견딤, 이런 모욕감, 이런 수치심, 이런 모멸감, 이런 절망감, 이런 외로움, 이런 상처, 이런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낸 것에 대한 결과물이지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을 계속 바라보셨기 때문에 지금의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지금의 모욕도 참으시고. 자, 이제 설교는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가 남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뭔가 인생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빅픽처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죽기를 원했지만 아니다, 너 로마에 가게 될 거야. 가는 과정 속에서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그런 그림이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는 숙제는 뭐냐? 그 불편함을,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불편함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걸 견뎌내는 것이에요. 그게 불편이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그게 상처일 수도 있고요, 매맞음일 수도 있고요, 모멸감일 수도 있고, 절망일 수도 있고요, 등등. 어떻게 오더라도 그것을 견뎌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무엇이 잘 맞물려 있으시던 것이 생각나시거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너무 모멸감 때문에, 너무 외로움 때문에, 너무 큰 상처 때문에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접어버릴까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큰 그림을 걸어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믿고 제가 좀 더 견뎌보길 테니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직도 끝은 멀었다, 과정이다, 아직도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돌아가게는 하실지라도 뒤로는 물러가게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빅픽처를 꼭 믿고 그렇게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